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다시 이제 열왕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지난 한 달 전에 열왕기가 마쳐졌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로의 장인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히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두 기둥과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는 그 두 기둥과 또 그 외에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 건축은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완성된 성전의 모습은 금과 백향목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함 뒤에는 한 가지,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뭐가 빠져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성전 건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룰 사람이 자신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성전을 지을 사람, 그래서 그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왕이 솔로몬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로 한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중심, 이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막으로부터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소집하고 또 제사장들을 소집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 모든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다님원 곧 일곱째 달 절기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7월이다. 우리의 7월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7월 달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마친 건 언제였느냐? 불월이라고 해서 8째 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마치기도 전에 성전 봉헌식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료된 건 8월인데 성전 봉헌식은 7월이니까 먼저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했다는 겁니까? 해가 바뀌고 다음에 7월이 되어서야 성전 봉헌식을 했다는 겁니다. 11개월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 봉헌식은 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바로 안 하고 11개월 뒤에 가서야 진행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왜 그렇게 하기로 했을까요? 의도가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그 시기 때문입니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라고 하고 있죠. 이 절기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로 보면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초막절은 가장 성대하게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날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시기로 성전 봉헌식의 시기를 맞춰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생각에 성전 봉헌식은 초막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바로 그때, 또 의미도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때여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왜 그때를 성전 봉헌식으로 잡았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날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새해가 되면 아마 오늘도 TV에 대통령이 나와서 신년사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할라나? 모르겠네요. 할 겁니다. 매년 했으니까 대통령들이. 왜 그거 합니까?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많이 도와주세요.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도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입니다. 이걸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날이 새해 첫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려면 그날을 뭔가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행사, 그것도 역사의 길이 남을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하니까, 성전 복원식을 잘 준비해야 하니까, 온 백성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날이어야 하니까 철저히 준비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뭘 기억하게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잘 준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엄과 위업과 영광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잘 철저히 꼼꼼히 준비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굳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러면 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따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각 지파로 돌아가면, 야, 이렇게 놀라운 봉헌식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각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 준비된 지성소 안에 성궤를, 법궤를, 언약궤를,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엄청나게 큰 행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몇 마리로 드리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답니다. 일천번제보다 더 큰 행사였던 겁니다.
또 열왕기상 8장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내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그렇게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열왕기상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열왕기상 8장 7절입니다. 그릇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답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돌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알기로 언약궤에는 돌판 외에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같이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판, 증거궤 앞에 두었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그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제 지팡이 꽂아놓고 실험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아론만이 제사장이다, 이거 인정받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때 그렇게 쌍난 지팡이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일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판, 돌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가는 이때에는 돌판만이 남아있답니다. 그러면 만나 항아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없어졌겠죠. 없어진 겁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보존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사라지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와 돌판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와 같을 겁니다. 오늘날 언약궤와 그 안에 돌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지하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다. 또 온갖 음모론들 이런 걸로 해서 그 법궤를 찾으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하는데 없어졌습니다. 못 찾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못 찾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지금도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다 하고 그런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제3정 성전 해갖고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려고. 그런데 딱 하나만 안 만들었습니다. 뭘 안 만들었느냐? 언약궤는 안 만들었습니다. 왜 안 만들었느냐? 그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언약궤의 돌판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언약궤와 그 안에 돌판이 사라지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궤와 돌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은 소홀해지고 언약궤와 돌판 자체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거 한 번만 만지면 오늘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란,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돈 버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 거기 앞에 팩스가 하나 설치되어 있답니다. 돈을 내고 팩스를 보내면 대신 꽂아준답니다. 기도 제목을. 대단하죠? 그 벽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으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우상의 산당들을 다 부시고 막 무너뜨리는 가운데 뭘 같이 부셨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셨답니다. 그럼 모세가 만든 놋뱀이 뭐죠?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뱀이 찾아가 다 죽일 때 그 가운데 살아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놋뱀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러면 걔네들은 안 살고 싶었던 걸까요? 왜 놋뱀을 안 봤을까요? 고개를 들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봤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야, 그거 보고 산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 세운 놋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는 상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는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만들어 세운 놋뱀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의 결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한 자의 결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존중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징의 놋뱀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향해서 분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 그걸 하나님이 부수시는 겁니다. 오늘날 언약궤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남아있어 보십시오.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거 한번 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갖고 막 그 앞에서 기도하고 지금 통곡의 벽도 그러는데 솔로몬 시대의 만나와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남아있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어야 할 그 물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걸 음란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두 가지가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그 꼴을 보고 화가 나갖고 부셔버렸을 거다라고 하기도 하고,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실되게 하셨을 거다. 또 다윗의 때에 언약궤가 성소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없애도록 하셨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게 어디 갔는지 알만한 힌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알만한 힌트가 남아있으면 그거 찾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언약궤와 그 안에 말씀을 기록한 돌판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그게 남아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돌판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셋집 같은 거 계약을 한다 칩시다. 그럼 계약금도 안 받고 집주인이 계약해주는 그런 집주인 보셨습니까? 그런 집주인은 없습니다. 뭐가 와야 약속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가 말씀을 받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 전 난리를 쳤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십계명은 뭐하러 주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하셨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십계명이란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조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느냐?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그게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기 때문이랍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 지혜고 지식일까요? 그게 사는 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이고 방법이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왜 치죠? 우리가 집에다가 대문을 왜 답니까? 안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누가 와서 뜯어먹고 안 그러면 도망가고 도망갔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그럴 테니까요. 지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만이 남아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결국 그거였잖아요.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든든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나눈 이 대화는 솔로몬이 이 꿈을 통해서 본 것이지 솔로몬이 진짜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러면 이건 솔로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옮겨오는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만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굳이 전하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길,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없으면 솔로몬도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두고 나오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완성하셨을 때 성막에도 하나님의 구름을 가득 채우셔서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가 성전에 놓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에 좋으니까 그렇게 결정했고 솔로몬이 자기 생각에 좋아서 진행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할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이방의 장인 히람을 데려다가 이방에 있는 신전과 비슷하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 그 제우스 신이나 이방 신들의 신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영원히 여기 계시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했던 캄캄한 데는 어딜까요?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캄캄했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내가 반짝반짝 금으로 가득한 지성소로 옮겨드렸으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어두컴컴한 데 계시던 하나님을 밝고 환한 곳으로 좋은 데로 옮겨드렸다 이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원룸에 계셨는데
강남에 200평 아파트로 옮겨드렸으니까 하나님 참 좋으시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지어놔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공되고 11개월 동안 거기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물건, 어떤 사람,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금과 백향목으로 아무리 가득해도, 그래서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둬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하나님이 거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야 그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7년 동안 공을 들여서 온갖 금은보화를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 성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 성전은 외형으로 봤을 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에스라 6장 22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전 건축을 봉헌하자, 성전을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고 없고, 성전을 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건축했냐, 화려하게 지었느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한창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 성전 건축하니?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너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듣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건물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을 하나님을 위해 짓는다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 전에 그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막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건물이 소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의미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은 의미 있는 건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 건물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셨으므로 이제 그 건물은 특별한 건물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가 특별하다고 하는 거지, 그 건물 자체는 그냥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시기 때문에 그 건물이 의미 있는 상황이 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돌 하나에 돌 한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건물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내가 했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이 의미 있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걸 보고, 그건 안 보고 그건 듣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건물이 의미 있고 이 건물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장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고 해서 그곳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 유럽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성지순례 가면요 온갖 곳에 교회가 있어요. 웃긴 건 걔네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터키에 5만 가지 성지가 있는데 걔네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전이 있어요. 왜 세워놨을까요? 그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 오니까요. 거기 와서 헌금하고 가니까요. 그 장소가 왜 중요하죠? 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돌 해갖고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있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돌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거기다 팻말 하나 붙여놓고 옆에 성전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겠다고 다 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당할 때 이제 녹슨칼로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이게 목이 떨어져서 7번인가 튕겼대요. 둥둥둥둥. 그런데 거기마다 샘이 나왔대요. 그래갖고 거기가 지금 성전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반모섬 채석장이 있고 감옥이었던 그곳에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죠? 그 건물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 바닷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 그러죠. 성물인가요? 거룩한 물건인가요? 아니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거룩한 책. 여러분 그냥 책입니다. 얇은 종이로 만든 그냥 책이에요. 종이 그거 찢어진다고 큰일 나지 않고 그거 갖다 버린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그냥 책이에요.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물건이 중요하고 책이 중요하고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뭐가 괜찮으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건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나?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귀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대단해 보이잖아요. 무슨 국무총리 대단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땡이에요. 보세요. 이제 쟤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끝나잖아요. 다 감옥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네들 왜 감옥 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정직하게 안 사니까. 지 욕심 챙기려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천하고 연약하고 초라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대단한 일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짓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순교의 열장으로 깃발을 휘날리며 뭔가를 해야 의미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장소가, 그 건물이, 그 모습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대단해야 되고 뭔가 막 많이 모여야 되고 막 뭔가 대단해야 되면 하늘소리교회는 없애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폄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존재가 평가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는 고귀해요.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 건 여러분이 무언가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력,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이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교회 표어를 정하고 하는데 안 바꿔요. 계속 이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계속 이거예요. 아마 계속 이걸 거예요. 왜 이거냐?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지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늘소리 교회 표어로 삼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뭘 해냈냐?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되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됐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어떤 길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 모든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계획과 기대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한 걸음을 그냥 용기 내어서 내딛어 가면 돼요. 힘들 수도 있겠죠. 두려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배워야 하는 게 이거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3년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떠올리며 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서 의미 있는, 하나님과 함께라서 다행인 새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